마태복음 22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봅니다. 자, 22장 1절부터 우리 남자분들이 1절, 여자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되셨죠? 시작. 네, 아멘.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왕의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라고요? 아들의 혼인잔치. 거기에 이제 손님을 많이 초대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가서 먹어야죠. 우리 같으면 당연히 갈 텐데 왜 여기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잔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잔치면, 마을 잔치 있으면 다 가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의 말하는 잔치는 그 잔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잔치일까요? 왕의 잔치고 이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될 그 잔치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가시는데, 이 애굽과 광야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일부러 아시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홍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사이엔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죠. 요단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없어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었어요. 맞죠? 맞죠? 근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갔다. 그런데 홍해라는 곳을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왜일까?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은 지금 요즘 어제 비 와서 여기 물이 많아졌죠.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볼 때는 뭐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옆에서 볼 때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강이 땅이 깊고 이게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많이 넘치겠죠.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싹 없어지는데,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물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건널 때 어떤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인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단면에서 보는 거예요. 단면에서. 그러면
요 애굽을 나온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쪽에서 볼 때는 제가 이쪽에 볼게요. 요쪽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그들이 건너는 땅은 마른 땅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속으로 들어가 죽더라. 되죠?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오더라.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으실 때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물을 이렇게 뿌려서 받죠. 음이니까. 근데 침례교나 순복음은 꼭 고집하죠. 이렇게 물속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다고 다 안 죽고 다 살지만 의미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강에 들어갔다가 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나오면서 한번 죽고, 사실은 여기서 장자를 다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붙들고 있던 애굽 신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애굽 신이 죽을 때 누구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같이 죽어요? 부모의 마음이 같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에 붙들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치실 때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버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나오면서 또 죽어. 홍해에서 또 죽고, 광야에서 결국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또 다 죽죠.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 거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꾸 짐승들이, 뱀이 거풀을 이렇게 계속 벗죠.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죽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가 어부니까 목수인 예수님 말 못 듣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부지만 내 어부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이걸 죽이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안 건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육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죽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안 죽지만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 신앙, 그 신앙이 날마다 어디 앞에서 죽을까요? 말씀 앞에서. 내 직분이나 내 어떤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을 이제 매일 읽으실 거죠? 작으세요. 성경을 매일 읽으실 거죠? 언제 읽으실래요? 자기 전에. 시간. 성경을 언제 읽으시냐면 눈 뜨면 바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죠. 그러면 30분 먼저 일어나세요. 그래서 읽고 나오세요. 목사님 전 성경 읽느라고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혼나니까 먼저 일어나서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읽으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이러면 이제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에이 그냥 안 읽고 말. 그러지 마시고요. 읽으시는 거예요. 매일. 뭐를 외우려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떠서서 말씀 앞으로 딱 가셔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죽겠습니다. 저라는 홍요셉은 오늘도 제가 학교에 가면 다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저 홍요셉은 오늘도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저를 제 신분을 제 위치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왕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3장 가볼까요? 혼인잔치. 잠깐 죄송합니다. 혼인잔치 먼저 가고, 혼인잔치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잔치는 다 가요. 근데 왜 왕의 혼인잔치에 안 가요?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섞여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섞여 사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이제는 계속 우리 반복하니까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이해되시죠? 혼인잔치에 와라라는 복음을 듣지만 누구만 올 수 있어요? 하속사,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이 그냥,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려고 하지 않더라. 오려고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좋아요, 조금 오면 좋아요? 조금 온 잔치가 복된 잔치예요? 많이 온 잔치가 복된 잔치예요? 많이 오면. 그러니까 이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가주면 나도 좋지만 누가 좋은 거예요? 왕이 좋은 거죠. 사람들이 기뻐해 주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지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헌신을 많이 하고서도 그 중심에 나의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러므로 인해 왕이 기뻐하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지금 다 일하러 갔잖아요. 일하러 가는 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근데 내가 그게 있어도 놓고 왕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게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주 6일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까지 일한다 이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드디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동안 6일간 너무 힘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너무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주일날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싶었는데 이건 웬걸. 그냥 금요일날 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쁨을 즐기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그거는 죽는다가 아니라 살았다.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갔는데 관 뚜껑 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뭐 안 놀랐어요? 관 뚜껑 열고 나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왕의 기쁨에 동참할 것인가, 내 기쁨을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봤어요. 그래서 4가지 밭의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밀과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4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라는 거예요. 실제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 이제 절 보세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이제 배워서 아는 건데 이렇게 벼가 자라면 벼농사 하신 분 계세요? 벼 속에 뭐가 같이 있어요? 피라고 말하죠. 네, 그게 이제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
근데 저같이 서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요. 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철원에 있었으니까 대민 지원을 나갔어요. 대민 지원을. 그래서 나가면 이제 추수철에 이렇게 하는데 저 시골 출신 사람들은 잘 도와줘요. 아무튼 뭐 그냥 척하면 척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내시다만 하는 거예요. 뭐 날라다 주라는 거. 괜히 들어갔다가 이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 알곡 뽑으면 부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뽑을까? 종들이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놔둬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알곡은 이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거져요. 열매를 맺히니까. 근데 피는 갈수록 서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제 뽑기 쉬운 상태, 구별하기 쉬운 상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거지는 뭐라고요? 죽어지는. 내가 죽어지는. 내 베드로처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죽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곡으로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뽑힐 사람으로 있는다라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죽어지지 못하냐면, 돌아서 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반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똑같죠.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잘 지켜주신다 이러면 편해요. 어린아이들이 1살, 2살, 3살 잘 때 걱정하면서 자요. 집 렌트비를, 월세를 어떻게 내실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면서 100일 된 아이가 울던가요? 아무 걱정 없죠. 그냥 우유만 먹으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아버지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역할은 뭐예요? 내가 할 역할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나는 죽어지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창세기 22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22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죠. 이제 절 보세요.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그 집 앞마당에서 죽여라 그랬으면 되는데 굳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우리가 예전에는 부흥회, 이번에도 이제 제목이 부흥회인지 사경인지 모르겠는데 부흥회를 할 때는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 북치고 장구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흥분을 하거든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부흥광사 목사님이 복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힘껏 드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2배로 채우신다고 이러면 진짜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마음이 고조된,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없으시면 작정이라도 해보시라고. 작정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기분이, 사람이 막 흥분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죽여라 이러면 정말 그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3일 길을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이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제가 저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단기로도 안 오네요. 3일 되면 정신이 다 차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3일 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3일 길을 가라고 해서 갔어요. 12장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몇 살이었어요? 75세. 여기 지금 22장에서 몇 살이에요? 네, 복잡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그러면 이삭 낳을 때까지 신앙 연단이 25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루아침에 안 되냐면 내가 절대로 안 짓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다 누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왕이 됐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모두 다 왕이 됐는데 그 말은 곧 모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됐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모랑 자녀가 싸우고 왜 그래요? 다 왕이니까.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다 권위가 딱 있어. 아버지의 권위 딱 그럴 때가 좋았죠. 자, 왕이 되고 죄인이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달라지셨어요? 못 달라지셨어요. 나이 드신 거 빼고.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어쩌다 은혜 받으면 조금. 저희 파키스탄에 주재원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포항제철에서 오신 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서울로 가서 누님, 형님 셋이서 자취를 했대요. 자취를 했는데 꼭 동네 이제 부흥회를 하면 누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 참 좋대요.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 너 빨래라 밥해라 막 구박하다가 은혜 받고 오시면 6개월은 정말 천국이래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딱 6개월. 6개월 지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라지셨어요? 성질이 좀 죽으셨어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가 은혜를 계속 채우면 계속 덮여서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한번 받은 은혜를 계속 까먹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내 본질이 죽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를 계속 덮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러다가 이제 25년 후에 이삭 낳죠. 그리고 지금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번제에 쓸 나무찜을 누가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그럼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살? 10살도 지나고 그래도 한 17살 정도, 15살, 17살. 여러분들 남자가 제일 힘이 있을 때가 이 20살 안팎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럼 몇 살이에요? 100살 플러스 117살. 그럼 이제 노인이죠, 노인. 자,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죽였을까요?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칼로 죽이려고 정말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건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나 안 죽었나. 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절대 주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넓혀간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명령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삭을 죽임으로 누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자식 죽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옛말에 자식이 이렇게 사고로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묻어요? 마음에 묻는다 그랬어요. 죽는 거라고요. 죽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겐 아브라함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건 자기가 죽는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가 이제 목사고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키스탄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파키스탄에 가 있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서 안 죽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거기서 제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 뭐 날씨가 더워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시던 우리는 계속 숨는 거예요. 나는 숨고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잔치에 참여하고 누구만 기뻐하면 돼요? 왕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죽기가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자, 어제 우리 세 가지 슬로건을 이야기했죠. 세 가지. 뭐 하지 말라. 1번 자랑하지 말라. 좀 해보세요. 1번 뭐 하지 말라. 죽을 만큼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것도 죽는 거예요. 왜요? 왜 자랑할 수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건강해요. 그 건강 누가 주셨는데요? 약 먹어서 지키셨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살짝만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재능이 탁월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그 지식과 재능은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커도 왜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니까요. 예수 믿고도 죄인이라니까 아직.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에서 옷을 하나 이렇게 입은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오죠. 자기 옷은 화려한데 그때 당시에는 왕이 혼인잔치를 초대할 때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우리 주차 요원들 조끼라든지 이런 조끼 있죠. 밤에 잘 보이게 하는 조끼, 그런 조끼 같은 걸 하나씩 다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옷에 그 옷을 걸쳐 입고 와야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옷을 입어도 그 조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속은 똑같다니까요. 속 들춰보세요. 다시 검었지. 제가 이제 얼굴이 까마니까 아내가 항상 까맣다고 선크림을 바르라 뭐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겉 까맣고 속 하얀 건 나고, 겉 하얗고 속 검은 건 여기까지. 속 열어봐요. 다시 검었다니까요. 저는 하얀데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난 또 한나가 손들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은혜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계속 덮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죽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특히 이 포지션이 있으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이게 은혜 없으면 완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냥 너도 죽고 다 죽이고. 그러고 오면 제가 참 비참해져요. 오늘 내가 왕으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또 오늘 왕으로 살았구나. 근데 제가 종으로 가면 다 평안해. 다 평안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없이 기도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의 15장에.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면 다 남 죽이는 거예요. 내 소원만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힘드십니다.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아무튼 오늘 새벽 잘 나오셨어요. 제가 새벽 얘기 낮에도 안 할 거고 저녁에도 안 할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자,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실 거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거죠. 만약에 교회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가족 올해 10독.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다윗과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1대 왕이죠. 다윗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죠.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은 잘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리고 사울은 못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 그래서 버리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사람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사람왕.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내어놓은 왕. 자, 그런 이제 모양인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발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보기에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애굽에 있을 때는 대적이 애굽 군사, 광야에 있을 때는 아말렉,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죠.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작살이 나니까 뭐를 가져와요? 법궤를 가져오죠. 언약궤를.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아무도 못 싸우죠. 골리앗과.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죠. 네, 주일학교는 다 나오셨죠? 네, 골리앗을 죽임이라. 그래서 사울에게는 엄청난 군인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싸웠어요. 잘 싸우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인들이. 아무튼 여인들이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런 말을 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되게 좋죠.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훌륭한 군인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다윗이라는 훌륭한 군인이 있으면 사울에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건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 다윗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쳐줄 때마다 속에서 우글우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체면이 있으니까 직접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 때 막 창 던지고 그랬어도.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전투에서 죽으면
내가 참 아까운 장수 잃었다 이러면서 흉내를 내려고. 그런데 미끼가 뭐예요? 자기 딸 2명이 있는데 내가 딸하고 결혼시킬 테니까 가서 한번 이겨보고 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면 공로품으로 뭐 딸과 결혼시키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자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런데 체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은 안 하는데 사실은 다 죄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쌓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죄인 그대로 사는데 우리는 눈에 뻔히 다 보이죠. 왜?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좋아서 사위를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는 거구나.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자, 여기까지. 이제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상 24장 26절 안 보셔도 돼요. 자, 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오늘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24장에서 다윗이 어떤 때? 굴 속에 있을 때, 그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혼자 들어온단 말이죠. 변을 보러. 그때 부하들이 그러죠. 야, 이제 기회다. 죽이자 이러는데 다윗이 안 하죠. 사울을 좋아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빨리 전쟁터에서 죽거나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면 좋겠다. 근데 내 손으로는 안 한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사울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 되고 내가 참견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속은 끌어올랐지만 사울은 어땠어요? 끌어올린 속대로 그대로 해냈고, 다윗도 속은 여전히 죄인인데 은혜로 이렇게 덮여지니까 그게 조절되는 거예요. 조절되는 거예요. 차이는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없다니까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 은혜로 덮였느냐, 은혜로 안 덮였느냐, 말씀으로 붙들렸느냐, 말씀으로 안 붙들렸느냐,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느냐, 말씀을 하루 다 지나고 대은창 싸우고 나서 끝물에 저녁에 가서 읽느냐. 이건 큰 차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다윗이 24장 26장 2번 용서하는데,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1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자, 여기가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항상 전쟁터를 누비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전쟁터라는 것은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은 근데 발달해서 괜찮은데, 조금 괜찮은데, 옛날 전쟁터는 어떤 전쟁터예요?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구타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타가. 근데 이건 숨어서 때렸어요. 숨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묵인하던 때였죠. 요즘은 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공식적으로 구타가 허용되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사격장. 사격장에서 이 정신 놓아주고 이 안전핀을 제대로 잘 조절을 못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총 이렇게 돌리다가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행동이 나오면 진짜 구타가 가능했어요.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어떤 곳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근데 다윗이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에 덮인 자였는데, 지금은 군사들만 내보내고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던.
다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듯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돼요.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빨리 죽여서 내 고난을 끊고 싶던지,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서 간음을 행하든지, 죄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죄 앞에 섰을 때, 은혜에 덮여 있을 때는 자기를 조절하더라. 근데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 밧세바 여인을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현직 아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는 왕이 아내를 첩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현직 아내면 율법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내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아내로 맞으려면 남편을 먼저 죽여야 돼요. 그래서 과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현직 아내인데 그래 데리고 와라 이런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해버려요. 무슨 차이예요? 은혜의 차이. 하나님에게 덮여짐의 차이. 그래서 간음을 행해요. 간음을 행해서 나중에 이 여인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요즘은 임신을 막 3주만 해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 그래요. 옛날엔 보통 임신이 몇 개월 후에 알았어요? 3개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3개월쯤 후에 알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가 몇 달 만에 나오죠? 제가 안 나봐서 10달. 근데 빨리 나올 수도 있죠. 몇 싹동이까지 가능하죠? 7싹동이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머리를 쓴 거예요. 임신 소식이 알려졌다. 이건 3개월이다. 그러면 빨리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시키면 7싹동이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뒤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이라며. 똑같은 다윗. 어떤 차이예요? 은혜에 덮여있던 다윗과 은혜 없는 다윗의 차이예요. 지금 임신 소식이 알려지는 3개월 동안에, 그리고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오늘 집에 와서 11장 읽어보세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마시죠.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가서 내 발을 씻겨라. 이 말은 동침을 해라 이 말이에요. 명령을 해요. 동침을 해라. 대놓고.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지금 다른 장수들이 다 전쟁터에서 밖에서 자는데 어떻게 부인이랑 동침을 합니까? 이러면서 안 가. 죄인 사울 앞에 섰을 땐 다윗이 의인이었는데 의인 우리아 앞에서는 다윗이 죄인 되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은혜로 충만했다고 오늘 은혜로 충만할 장담이 아무도 없어요. 홍요셉이 어제까지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잘했다고 여러분들 내년에도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 전할 줄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뭐 하고 계셔? 저기서 이제 선교지 떠나서 사업하고 계신데 할 수 있어요. 은혜로 붙들려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안 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술을 취하게, 술을 잔뜩 먹여. 그럼 술 기운에 가겠지.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이게 빨리 깨어있던 사람이면 이게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럼 죽이자. 근데 사울처럼 꾸며서 죽이자.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자기 딸을 미끼로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세워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와, 이렇게 인간이 약합니다. 똑같이 다윗인데. 그래서 죽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걸 보고 계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파키스탄에서 보면 우리 20대 말고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목사님 저도 청년 때는요 막 날라다녔어요. 막 철야 금식 안 해본 게 없고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안 해본 게 없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은 날라리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을 아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받고 다윗처럼 죄인 되겠구나.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여전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지 않으시면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말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